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의 진실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가성 여인의 진실함.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같은 설교를 계속 이렇게 듣습니다. 그럼 딱 이렇게 어떤 틀에 갇혀진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 관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보통 수가성 여인을 우리들이 수십 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자는 생활이 아주 불건전한 창녀 같은 그런 많은 남자를 이렇게 상대하는 그런 여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솔직히 제목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냥 수가성 여인의 진실함을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오늘 수가성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 여기 보면은요 23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30절까지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냐면은 선생님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고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둘째, 셋째 이렇게 7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 나중에 부활할 텐데 부활 후에는 누구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계대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고엘 제도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편이 오사가 없이 아이가 없이 죽으면은 이렇게 동생이나 이렇게 그 형제가 그 여자에게 그 남편의 씨를 이렇게 자기 이제 혈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편의 씨를 대신해서 이렇게 그 씨를 이렇게 그 가정에 이렇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이런 계대 결혼의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5명의 남편이 어떤 자기 삶이 문란해서 이렇게 남자를 계속 바꿔치는 그런 삶이 아닌 그 율법의 법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여자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참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의 여자들은 참 못할 노릇이다.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 하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브라함의 허리, 다윗의 자손에서 이렇게 나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8장을 보면은 그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가나안 여자를 취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들들을 낳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합당하게 생각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아들들이 이렇게 첫째가 둘째가 이렇게 죽어요. 첫째 둘째가 이렇게 죽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누가 막아요? 사단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이나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막을 것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계대 결혼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각 가문의 각 지파의 종족들을 이렇게 보존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그 계대 가문의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계대 결혼의 그 고엘 제도가 없어져도 돼요, 이제.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여자를 주님이 만나주셨고 해방시켜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지금 성경적이에요. 사단은요, 하나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자고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자고 그래서 사단의 영을 입은 누구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하나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길을 계속해서 막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은 생각지도 않은 이렇게 막 밧세바랄지 나합이랄지 이런 여인들을 막 등장시켜가지고 막 계대를 막 이어나가거든요. 모함 여인 누시랄지 이런 여인들을 등장시켜서 막 이어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님
하시는 목적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런데 누가 몰라요? 사단이 다 알 것 같아도 절대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수가성 여인의 엄청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계대 결혼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많은 여인들이 희생되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그분이 이제 신랑으로, 심판주로 오실 때가 됐잖아요. 이제 이것을 이제 최대한 막아보고, 또 이렇게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 마지막 때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세계 정부의 이 통치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주님 오실 길을 이렇게 방해하고 신부 단장을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뭐 전에 어떤 책이 나오냐면 뭐 지구 3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3000년대가 되면 이제 어느 이렇게 행성에서 사람들이 옮겨가서 거기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영원히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지구가 오염되고 이렇게 살 수 없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이렇게 가서 어느 행성에 가서 이렇게 산다. 또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장막 궁전을 짓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근데 방해하는 일 중에 지금은 이제 단장된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각가지 방법을 정말 각계각층에 다 이미 침투해서 아주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표를 받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막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핸드폰이 손에 쥐어지고 스마트 안경이 어땠어요? 끼워져 갖고 이마와 이 오른손에 이미 지금 다 살에 들어가지만 않고 주입만 하지 않았지 이미 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마음이 뺏겼어요. 예? 신경이 다 거기에만 온통 집중돼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 탄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음악 듣고 있고, 그 좋지도 않은 뉴에이지 음악 다 듣고 있잖아요. 찬양 들은 분 별로 없어요. 다 음악 들어요. 네. 그리고 게임하고. 저는요 처음에 몰랐을 때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라고 전라도 말로 시부렁 거려서 나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어폰 꽂고 이제 그 핸드폰을 이제 어디 호주머니나 그런 데다 넣고 이제 가면서 이제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니까 저는 그걸 모르고,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이 이상한 아닌가 보다, 안 됐다. 그랬더니 이제 나중에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자세히 보니까는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과 정신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빼앗겨 있어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이제 없어.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지 여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냥 뭐 지식을 축적하려고도 안 해요. 뭐 인터넷에서 정보만 가지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그냥 알고 그냥 사용하고 폐기처분 해버리면 되고, 나중에 또 꺼내서 쓰면 되고, 이렇게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제 명석한 두뇌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이미 그 작업을 이제 세계 정부에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이 여자가 상처를 받고 삶의 어떤 자기 자신의 존재가 비참하냐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물 좀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투덜거려요. 왜냐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하고 혼혈족이다 해가지고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어찌하여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덜대는 것 같은 그런 그냥 피하고 싶고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고 싶지도 않고 말 거는 것 자체도 아주 그냥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 정도의 그런 삶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우물에 8절에 여기 6절에 보면은 야곱의 우물에 이렇게 앉아 계셔요. 이게 지금 야곱의 우물이 뭐냐면은 이렇게 갈증만 모면하는 일시적인 육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냥 그때그때 필요만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관심이 그렇게 영혼의 생수, 내 영혼이 목마르다, 내 영혼의 갈급함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찾는 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여기에 완전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 길들여져 있어요. 종교의 어떤 약식 행위에 길들여져 있고 또 오랜 세월 동안 습관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목을 축이고 이렇게 하니까 영적인 목마름이나 갈급함은 이렇게 몰라요. 그리고 그냥 세월만 보내고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직분도 주어지고 조금 영적인 어떤 성장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는 그냥 이게 믿는 것이고 이게 영적 생활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내는 게 오늘 야곱의 우물입니다. 근데 오늘 야곱의 우물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요. 여기 보세요. 6절 한번 읽으시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정오에 예수님이 이제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마을로 이렇게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가고 예수님 혼자 계세요. 네, 예수님 피곤하셨다 이 말은 그분이 온전한 정말 신성을 가지셨지만 온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피곤을 느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의 생수를 알고 그 영혼의 생수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주님은 안 피곤해요. 생수가 그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 흘러서 넘치도록 이렇게 모든 심령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치니까 안 피곤하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쭉 넘어가서 32절에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님께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피곤하냐면 영혼의 갈급함을 알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예수님은 안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사역자들이요 사역을 할 때 주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불로 막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막 불하고 불 받으라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여러분들의 심령이 불을 받는 그런 심령이 돼서 이렇게 흡수를 팍팍 이렇게 해가면 굉장히 몸이 가볍고 아주 이렇게 잘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 위에서 부어준 만큼 이렇게 목 받아가잖아요. 그러면 사역자가 답답하고 힘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서 그 사역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팍 막힌 거 막 터져 나갈 것 같고 여러분들이 흡수를 막 해 나가야 돼. 위에서 부어준 만큼 막 팍팍팍 가져가야 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펑콩 콜콜 막 나오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아무 관심이 없고 야곱의 우물 그냥 일시적인 은혜 그때그때 목마름을 그냥 갈증을 해소하는 여기에만
모든 성도들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라온 이 생수를 누가 받아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피곤하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피곤하게 했던 기억들을 전부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을 너무너무 피곤하게 했어요. 주님이요 이렇게 기름을 부으셔요. 이렇게 어떤 때로는 평안의 기름을 부으시고 때로는 위로의 기름을 부으시고 희락의 기름 부으시고 여러 가지 막 기름 부으시면 이렇게 할 때 사역자가 그런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감지하고 이제 이렇게 피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무슨 사모하는 심령도 없고 영적인 흐름도 몰랐고 지금 어떤 기름 부으심이 내려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주 그냥 딴 동네 사람처럼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은 답답합니다. 아주 엄청 살짝 피곤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렇게 증거되었을 때 정말 사모하는 심령이 되고 이렇게 막 준비하는 준비된 그런 그릇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이렇게 막 흡수를 하면 아주 준비된 말씀보다 어째요? 더 그 시간에 부어주는 귀한 은혜로 이렇게 더 새롭게 막 제 입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수준이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수준의 어떤 소화시킬 그런 어떤 양이다 하면은 거기다가 고급 요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사역자가 준비를 잘하는 것도 평소에 준비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심령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말 괜찮은 정말 요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냥 간단한 그런 간식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자의 삶과 상처와 아픔과 환경을 아실 뿐 아니라 신앙도 아셨어요. 네. 사람들은 함부로 멸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냐고 상대해 주지도 않고 그냥 참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는 왕따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 심령 깊은 곳에서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어디를 가요? 물론 사람을 만나는 것 이렇게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게 그냥 불편해서 그 시간에 갈 수도 있었지만은 그 시간에 사람 많이 있는 선선한 시간에 가봤자 그 여자는 어차피 기다려야 돼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앞서서 당당한 사람들이 앞서서 다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그 여자의 그 어떤 기본적인 기본권들을 이렇게 박탈당하면서 우물가에서도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오에 물동이를 들고 나왔는데 보니까는 유대 남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잘 안 나타나세요. 보통 누구로나 막 이렇게 성도들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꿈에나 이렇게 환상이나 꿈에나 이렇게 많이 많이 만나죠. 그리고 이제 또 가끔 또 목사님들도 만나잖아요. 또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천사나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천사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젠틀한 신사의 모습으로 그러면서 나에게 이렇게 편안을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뭔가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던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우리 영적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분이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찾아가고 알아가는데 주님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이렇게
우물가에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계셔요. 예수님으로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고 보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것이 다른 소식이요.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 예수님에 대한 말, 이게 너무 좋으면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면 그분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별 관심이 없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거. 그분은 슈퍼맨처럼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능력을 나한테 행하시고 또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분의 모습이 옆에 계셔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날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눈을 떠도 주님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주님 보이고 수시로 주님이 보여요. 주님 계세요. 그리고 주님의 오늘 예수님이 피곤하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어떤 그 얼굴 표정이랄까 입으시는 옷이랄까 어떤 그 분위기랄까 여기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피곤해요. 그래 주님도 그래서 피곤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의 주님은 정말 활기찬 주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분하고 자랑 좀 하세요. 나의 주님은 활기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 상태가 주님의 상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광주에서 알아주는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옆에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당회장실 들어가는 입구 앞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신 줄 아세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왜 사람이 할 일이 없었고 빈둥거리는 모습 있잖아요. 심심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주님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주님 그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당회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당회장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성도들의 머리가 되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그 교회의 머리가 아니고 당회장의 머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왜냐면 자기들끼리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교회가 난리 났습니다. 지금도 난리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님은 노시게 하고 주님한테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왕국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왕이 되니까 사람이 왕이 되면 그 집단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 된 줄 아세요? 어떤 목사님 말 못하면 동물의 왕국이 돼요. 동물의 왕국. 사람이 왕이 되면 동물의 왕국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졌을 때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회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가 육적 목마름만 감지하면서 그때그때 갈증만 해소하면서 살아가는 야곱의 우물만 찾는 자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와야 될 것입니다.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목마름을 알아야 돼. 배고픔을 알아야 돼. 내 영혼이 배고프다. 정말 더 큰 그 성령에 내가 목마르다. 성령에 배고프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타는 갈증을 알아야 돼요. 타는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종교 의식을 행하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은혜 받은 기억이 있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영혼은 갈급한데 이 갈급함 자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해결받을 길도 모르고 해결하려고도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는 세월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오늘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살았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한심하죠. 그런데 이 안에서 엄청난
영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갈등을 해소해 줄 자도 없고 위로해 줄 자도 없고 누구에게 문의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어디에? 오늘 야곱의 우물에 오셨던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 주님은 항상 샘 곁에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현장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현장에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아멘. 항상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게 시큰둥하게 아주 그냥 그동안에 받은 이렇게 사람들이 받은 상처가 있어갖고 어느 누구도 그냥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어느 누가 나를 인격적으로 대접해 줄 것인가 어느 누구가 나의 영적 목마름 해소해 줄 것인가 아예 기대도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하면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먼저 은사, 능력 생각해요. 어떤 병 고치는 거, 또 아니면 어떤 문제 해결받는 거, 또 예언 이런 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은 은혜, 그저 주시는 겁니다. 착하게 그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 받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너무 그 값이 엄청나서 시편에 보면은 그 값이 엄청나서 속량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구원의 선물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핵심을 피해가면은 주님 안 기뻐하세요. 구원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까지 감사한 게 어디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선물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 받아보려고 이 어려움을 조금 모면해 보려고 내가 더 유명해지고 더 뭔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남편이 잘 돼 보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요 하면서 그냥 아주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에 몇 번째 순위로 아주 밀려나 있어요. 그 순위를 1순위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받은 거. 여기 생명부터 시작해갖고 다른 것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생명이 떠나 있으면서 다른 선물만 막 계속해서 보내주고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종의 영이에요. 계속해서 그 선물만 받고 그 종의 영입니다. 아들은 생명의 결탁이에요. 생명.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십니다. 이제 11절에 대화 중에 주님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릇도 당신 보니까 없고요 우물은 엄청 깊은데 어디서 그런 물을 얻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조금 이제 영적인 것은 육적인 어떤 안목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안 갑니다. 환경은 하나 달라진 것도 없고. 저는 이 야곱의 우물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꽤 먼 길을 걸어왔고 그 뜨거움을 무릅쓰고 걸어왔고 또
그 중동 지역 물이 또 귀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이런 길하고 우물하고는 이렇게 좀 이렇게 바로 옆에서 그냥 팡팡 우리나라처럼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한참 이렇게 내려가야 되고 수고를 엄청 해야 물을 이렇게 길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물 말고 또 다른 물이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정말 풀어지고 열어지는데 여자 뱃속에서 이제 생수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주님과 만남이 아주 그 여자가 너무너무 주님 앞에 율법에 온전한 그 율법을 이렇게 행하면서 그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의 우물을 이렇게 오래 먹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게 습관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이렇게 화석화된다 가지고 굳어져 버려요. 심령이 굳어져 가지고 이제 어느 누구도 타치 못해요. 하나님도 타치 못해요. 자기가 제일로 높고 자기가 제일로 괜찮은 사람이고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내가 했던 공적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나가면 도대체가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팍 깨진 이유가 뭐냐면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사람에게도 기대할 수도 없고 자기 삶 자체가 아주 엉망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이제 정말 목마름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마음을 비웁시다.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가난한 심령하고 이렇게 육적인 가난하고 상관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가 차고 있냐면은 이렇게 딱 채워져 있냐면은 예수님 없어도 정말 생명의 주가 없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깊이 이렇게 체험하고 온 사람, 죽음을 이렇게 경험하고 주님을 이렇게 강하게 만난 그런 분들은 자기 있는 것을 다 이렇게 나눠줘요. 네. 그 특징이 그겁니다. 나누어줍니다. 이 세상에 있는 소유는 별게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나눠주는 것이 저 나라로 옮겨 놓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자가 이제 정말 육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아무 달라진 것은 없지만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제 이렇게 생수의 비밀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듣고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터지고 이제 하면서 무엇을 하나 이렇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냐면은 우리 조상 야곱이요 이 우물을 12절에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습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제 대단한 뭐예요? 영적인 나름대로 자부심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 대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이 우물을 마셨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래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큽니까? 지금 무엇에 접근해 가냐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고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초석이 이제 이렇게 이제 굳건해졌잖아요. 지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래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만나지 않냐면은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는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른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저도 여기 이곳에 물을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하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지금 남편을 불러오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염되지 않는 정결한 심령,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네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해서 보존된다 그 말입니다. 예? 예. 지금 이 여자가 이렇게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내 남편의 씨를 받아서 내 의무를 걔도 결혼을 해서 내 의무를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남자들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말하자면은 그 의무를 다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자기가 꼭 이루어져야 되고 자기의 목표를 이것은 정말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는 거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걔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은 존재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예, 그 가슴 아프게 하고 이렇게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인생 다른 여자들이 안 살아도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궤도 결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폐할 것은 폐하시고 완성케 할 것은 완성하시고 이제 다 그 안에 그분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남편 불러오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 이제 자유해라. 온전한 회복,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네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매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회복과 자유를 이렇게 여자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랬는데 여자가 또 뭐라 전 남편 없습니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냐면 네 남편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우리의 지나간 모든 삶을 누가 아신다? 예수님이 철저히 아십니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그거 드러나면은 비참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지 내 말이 참되도다. 하자면 무엇이 옳은가를 삶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내 뜻이었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중보자잖아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탁할 때 어떤 기도를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잘되고 형통한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좀 알려달라. 그 목적이 이렇게 내면에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은혜를 하나님이 잘 되도록 아예 그냥 하나님의 능력만 부어주면 된다고 그렇게 잘 되도록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자기 자신이 알아서 이렇게 분별할 것은 분별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자유할 부분에서는 자유하고 이렇게 이것은 선이니까 하나님 원하시겠지 이것은 이렇게 좀 사람 보기에 좀 인색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겠지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무조건 선하고 착한 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내의가 있는 우리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요 자기가 싫은 삶을 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살았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걔도 결혼을 해서 남편의 씨를 끼치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 하니까 싫은 삶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되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는 어째요? 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서 무엇이 야곱의 오물을 취하고 야곱의 오물을 먹다가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안에서 솟아 나오면 제가 우리의 삶이 이제 바꿔져요. 바꿔져. 내가 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막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나가고 조종하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순복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참되다. 네가 드디어 이제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멸시와 천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이렇게 못 벗어나온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혼의 생수를 얻는 순간에 생수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생수시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이제 없습니다. 저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참되다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자가요 주님한테 19절에 보면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마리아에는 이렇게 북왕구로 갈라지면서 이제 유다와 절기를 비슷할 때 이렇게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그때부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이렇게 그리심산 그쪽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사는 그런 그쪽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없어지고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이 여자가 이제 안 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예배할 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때예요. 예?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제사 제도가 지금 그대로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할 곳,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언제부터 드려지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오순절 이제 마가 다락방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제자들이 이제 모여갖고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 예수님 이런 일을 행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열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영적인 발전이 얼마나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누가? 이 여자가 미리서 예배할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건물 중심의 예배를 지금 건물 중심의 예배당 이렇게 예배 해중 참 거룩한 물이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심령이 성전이 되어서 예배할 때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면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제 영혼의 생수임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또 여자가 또 선지자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선지자를 넘어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은 제사장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간접적인 당신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러면서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참된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갈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것만이 주님이 그 시간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삶 전체가 예배자로서 사는 거예요. 네.
우리 심령 자체가 예비자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속에서 무엇이 예수를 만나서 생수가 야곱의 우물물이 생수로 바꿔지지 아니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우물은 은혜 받은 어느 누가 나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는 그냥 냄새를 맡으면은 보약의 냄새를 맡으면 뭐 몇 프로? 15%가 20%인가에 먹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보약을 자기가 직접 꿀꺽꿀꺽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너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면서도 누구에게 좀 관심이 있어요? 오늘 물론 메시지 영의 양식으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목사님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허락하실까?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물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런데 말씀이요. 정말 목회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아니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가 되는 거.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이 내 삶의 어떤 지침서가 되는 거. 영의 양식이에요. 물론 영의 양식을 삼으면 당연히 삶의 지침서가 되죠. 그런데 영의 양식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무슨 꼭 집어서 쪽집게처럼 꼭 집어가지고 내가 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이 오늘 메시지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참 해결 받았네. 예, 그렇게 위로만 받으면 뭐예요? 야곱의 오물물만 먹는 자예요.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해결 받고 안 받고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분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이게 우리들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 여자가요, 주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접근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2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주님이 먼저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무엇과 무엇으로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드려요. 성령의 임재가 없는 그냥 예배 참석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에 평신도 때 엄청난 분쟁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소위 이제 목사님 편이어가지고 이제 목사님 편이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기도를 집에서 이제 저희 집이 굉장히 이제 교회하고 이렇게 먼 거리요. 그리고 또 그쪽에 교통도 안 좋고 막 이렇게 훈련받은 때라 그런 때인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책망하고 그 사도 요한이 들었던 많은 물소리와 같은 천지에 가득 찬 음성 같은 그런 음성을 그때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네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네가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생명 바쳐 기도했다.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아주 큰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부터 버스 2번씩 갈아타고 이제 성결교회로 날마다 가서 이렇게 서너 시간씩 막 평신도 때 이제 기도를 엄청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의 제단을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목사님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분쟁이 있는데 목사님 편이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기도를 이제 주도적으로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위 목사님 편 그 성도들하고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번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했냐면 도대체 그때 이제 성도들이 500~600명 되는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나가고 막 교회를 막 그때 한 3군데인가 교회가 막 개척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고 이제 제가 세어봤어요. 나중에 세봤는데 135명 정도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어요. 주님 지금 135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명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몇 명이나 드립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4명이래요. 4명. 135명인데요. 4명인데요. 근데 죄송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 예배도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이 머리에서 새카만 무슨 이물질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을 향해서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항상 참된 예배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주님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는가. 근데 이 여자요, 진실한 여자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심오한 말씀을 이 여자 앞에서 하셨다는 것은 준비된 여자예요. 영적으로 목마름을 알고 준비되고 받을만한 그릇이 되니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이 말씀을 이 여자한테 주님이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야말로 샘물 중에 샘물을 지금 그 여자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요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메시아가 아니 올바르요. 올바른 메시아관을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메시아관이 어땠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치적인 메시아.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관이 올바로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뭐예요?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 소원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분명히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여자가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다. 그분이 영으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주님 뭐라 하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당신이 메시아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예수님 오셔갖고 나 예수, 나 너의 구원자, 나 너의 사랑 이렇게 예수님이 좀 나타나서 말씀할 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모하고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그런 그 사랑의 코믹한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뭐 고치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가 제사함 받았다. 여러 가지 이렇게 당신이 메시아임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정말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안 그래도 막 그런데 1대1로 딱 만나갖고 내가 그야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야. 이거 극적인 장면입니다. 근데 이 극적인 장면이 숨겨져 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 5 이것만 아주 그냥 탁 부각돼가지고 우리 속에 탁 이렇게 어떤 틀에 딱 가둬져 있어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아멘. 영생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 그분을 사모했고 얼마나 기다렸고 그 힘들고 어렵고 비참하고 왕따 당하는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기다렸으면 주님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주셨을까. 그것도 그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셨어요.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어진 삶에 순복하는 삶을 여자는 살았고요. 영적 목마름을 알고 생명수에 갈급했어요. 아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참 자유를 누렸고요. 참된 섬김의 대상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제사를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에 지금 만족하지 아니하고 본질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 올바른 메시아관을 갖고 이제 육신의 삶은 정말 안 풀린 것 같았는데 영으로 산 여자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에 친숙해져서 안주할 때가 아닙니다. 필요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보장받는 직분이 주어지고 외적 성장이나 발전을 자랑하고 마른 목만 축이면서 살아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야곱 우물 곁에서 바로 나를 만나려고 피곤한 몸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수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한다.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히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적 목마름을 잘 모르고 순간순간 축여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알고 저희들이 모든 예배의 중심이 저희들의 섬김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신앙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영적인 성실함이 있도록 지금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야곱의 우물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우물 곁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항상 계시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저희 안에 생명수가 흐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한 심령이 되고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또 이스라엘 영성원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인 귀한 심령들 그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삶에 진실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영혼의 생수가 넘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내겐 주님밖엔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